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의 역설. 다시 한번 시작. 크리스천의 역설. 지난 8월 24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크게 뉴스화된 게 있었습니다. 부산의 샘터 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중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하나 이제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업로드를 하신 거예요. 그걸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랑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가 왜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죠. 자, 네 번째도 보시죠. 네 번째, 시작.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정말 그런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자,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또 덧붙이셨어요. 대통령이 요 시국에 요 목사님 글이 너무 좋다고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공유할 만하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유해서 이렇게 그냥 정말 협조 잘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 그리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렇다라고 이렇게 아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공유를 하지 않았나.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차지하고서라도 공감이 되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게요? 고의적으로 막 정책적으로 고의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막 교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를 박해한다거나 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안중동 목사님의 글과 같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거를 탄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종교를 탄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들을 좀 찾아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듯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을 때 역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투명한 미래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역설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주 예수님께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부름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신 다음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사역의 범위가 넓었고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서 1차에서 3차 사역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선교사 파송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유럽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실게요. 자,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불치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역사가들과 성경학자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뇌질환,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이 간질병은요, 차이가 약간씩은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발작을 갑자기 일으키거든요. 이 발작을 갑자기 일으켜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뭐 손발을 막 심하게 떨기도 하고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요. 눈이 확 돌아가기도 하고 혀를 깨물기도 하고요,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침을 막 줄줄 흘려요. 그냥 이게 쇼크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제 주변에도 그런 간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작이 있었을 때 그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몇 번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발작이 탁 시작이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주물러 드리고 뭐 해드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도 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 발작이 끝날 때까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그런 일이 확 시작이 돼요. 정말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의 자식을 둔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막 주여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갑자기 불에도 그냥 발작이 시작되면 불이 옆에 있는데 그냥 불에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물가에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불치병은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잖아요. 사도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사도가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이 바울 사도에게 큰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마음의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자,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3번 혹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병이 있을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때 참 부끄러워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늘 말씀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목회자로서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성도들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저에게 가져오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도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제가 그 성도를 보기가 참 민망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실패한 것 같고, 기도가 너무 약한 것 같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게 얼마나 성도 앞에서 제 스스로 또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못 고칠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도전한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플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 이 헨리 포드는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자동차의 대중화와 대량 생산을 이끈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초에요. 1900년대 초에 1903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1900년 초에 이 헨리 포드가 항상 직원들에게 그런 경영 방침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를 저렴하게 만들어라. 저렴하게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웬만큼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동차 구입해서 몰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회사 자동차는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포드사가요, 이 1900년도 초에 1500만 대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마차 타고 다닐 때, 자동차라는 거 구경하기 힘들 때 미국은 1500만 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포드가 해낸 일이에요. 자동차의 대중화와 대량 생산을 이끈 사람입니다. 지금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싸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자동차 왕국 미국을 있게 한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제한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제한한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그걸 자꾸 제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는 더욱 똑똑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말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문제가 뭔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 실패가 성공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그가 그의 병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그 괴로움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거기서 더 이상의 도전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영광스러운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그 실패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결국 진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은 실패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시작.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 실패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말하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그 문제만큼은 그냥 감추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또 끄집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제가 감기약을 사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감기약을 전해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성도들에겐 제가 아파서 감기약 먹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성도들이 아플 때 큰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 기도도 해주시는 그 목사님께서 정작 본인이 아플 때 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내 감기 끝까지 감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또 성도들에게 알게 되면 이 목사님이 불편하시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 목사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픈 게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거에 또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아프다 힘들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저는 그런 말 자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막 승리하고 응답도 받고 역사를 이루고 막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요, 그럴지라도 제 상황이 그럴지라도 굳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얘기하고 그 질병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걸 말할 때 그걸 꺼내놓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꺼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과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래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설교하다가 제가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길 가다가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깨어나서야 주변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알려줘서 제가 그런 병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성도들의 질병은 고쳐주는데 제 병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낫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게 제가 사도지 않습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응답은 하셨어요.
꼭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해야지만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욕심을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했더니 자기의 불치병도 고쳐지고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도 없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기만 하면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싶으면 정말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모든 걸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그런 거만함과 오만함이 내 마음에 따리를 틀고 앉아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낮아진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한 가지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문제 한 가지씩은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물질 문제가 있기도 해요.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람은 참 좋은데 자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질병을 갖고 있기도 하고 시댁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문제거리가 하나 정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가 자기의 잘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변하게 되기 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를 열심히 하는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변화된 이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약할수록 주 예수님이 그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가난하다면, 힘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 고아처럼 자란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지독히도 가난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친구가 저희 집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저희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하고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자신감도 없어서 사람들은 제 입에서 말소리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싫고 모든 것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제 성장기, 소년기와 청소년기 그때는요, 전 참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련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쑥스러워서 길조차 물어보지 못한 제 입에서 능력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오히려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 사도도 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셨어요. 하지만 그 약함과 그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실패가 오히려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찬의 역설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다.